있는 말씀은 시편 118편입니다.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제 118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어 주의 성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9절을 보면 동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1절, 첫 절과 마지막 절 같은 것을 보고 수미상관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과 29절을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9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어제는 하나님을 찬양함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찬양이 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118편도 이와 비슷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하면서 그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또한 인자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감사함을 고백했던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에스라 3장 10절에서 1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11절에 기록된 찬양의 가사를 보면 시편 118편의 1절과 29절과 같습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제가 앞부분만 읽어드리면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저는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선하지 않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결코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을 주지 않으십니다. 해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버렸을지라도 요셉은 형들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형들 모든 가족을 애굽으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자 형들은 이 상황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자신을 요셉이 보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선하심과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요셉의 상황이라면 여기 어느 누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늘 물어봅니다. 내가 요셉이라면 나는 어떠했을까? 요셉의 진짜 생각은 알 수 없지만 요셉의 마지막 고백이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나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도 삶의 순간순간에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아론의 집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찬양의 주체만 다릅니다. 결국 여기서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되는 주체는 우리 모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론의 집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모두 찬양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5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시편 기자의 경험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아서 아시다시피 너무나도 감동적인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좀 축약해서 세 가지로 말하게 되면, 첫째로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다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제일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6절에서 7절이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6절과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내 편이 되십니다. 내가 해외를 가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편이 되십니다. 어릴 적 정말 많이 싸울 때가
축구할 때입니다. 축구하기 전에 편을 가르게 되는데 편을 가를 때에 축구 좀 잘하는 친구들이 나와서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완전 잘하는 친구 말고 한 2등, 3등 친구가 나옵니다. 네, 저는 항상 2등 아니면 3등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초등학교의 특징이 뭐냐면 꼭 축구 잘하는 한 명이 그 편에 들어가면 그 편은 무조건 이깁니다. 무조건. 네, 무조건 이겨요. 그래서 이제 2등, 3등이 가위바위보를 하면 이기는 친구가 누구를 뽑죠? 1등 하는 친구를 뽑습니다. 그 친구가 저희 편에 뽑게 되면, 제가 뽑게 되면 꼭 3등 친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 축구 안 해. 이러면서 왜 안 하냐고 물어보면 그 친구 너 편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한 명만 있으면 우리 팀이 분명히 이기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만 나의 편이면 반드시 어떠한 상황이라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만 나의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정작 하나님의 편이 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편이지만 여러분은 또한 누구의 편인지 이 시간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녀의 편인가요? 아니면 돈의 편인가요? 내 욕심의 편인가요?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만 한 분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주님께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바로 압니다. 저번 설교에도 말씀드렸는데 진짜 문제가 생겨보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나의 피난처로 삼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보다 낫지 못함은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유한한 존재에게 늘 기댈 때가 많죠. 세상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무한하지만 우리의 존재는 유한함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기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문이 되십니다.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우리가 의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결코 나의 공로가 아니고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 문에 들어가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시편 100편에 100편 3절 4절을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아야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지으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임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의 양임을 끝까지 믿을 때에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문을 통과할 때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나요? 22절을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는 것처럼 이전에는 멸시받고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했던 우리의 인생이 모퉁이 돌과 같이 가장 중요하게 바꾸어 주시게 됩니다. 바꾸게 됩니다. 즉 주님 안에서 귀하게 귀중하게 여김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바로 23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며 진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경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주변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끝까지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건 순식간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라도 절대로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8절에서 9절 말씀처럼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또는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심을 늘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시편 118편 18절처럼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이 말씀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경책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제처럼 그래도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편이심을 끝까지 믿으면 그 경책이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그것이 기쁨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28절과 29절을 읽으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나의 편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여김을 받을지라도 충분히 우리를 집 모퉁이의 돌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주님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주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 하루의 시작을 감사함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제가 잠깐 오늘 꿈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지금도 생각하면 이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이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이제 앞에서 나와서 어떤 사람들은 이 강대상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못 올라가고 끝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그냥 내려가고 보니까 강대상에 올라갔던 사람들은 어떤 그 무리의 리더들이었던 거예요. 저도 어떻게 보면 목사로서 이제 청년들을 이끄는 청년부 목사로서 나는 왜 못 올라갔을까? 나 올라갔어야 됐는데 라는 그런 자책감에 저는 그래도 열심히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모퉁이에서 기도를 하려고 끝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기도하자마자 밝은 빛이 임하는데요. 어저께 제가 출근하면서 그 하늘을 봤는데 모르겠어요. 저만 어저께 느낀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밝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오늘 하루를 이렇게 밝게 시작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운전해서 왔는데 그 빛과 어느 빛과도 비교하지 못할 이 빛이 저에게 엄청나게 강렬하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너무 막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뭐지 하면서 느낀 게 이거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 제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이거 뭔가 더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몸조차도 뒤로 물려가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몰랐는데, 아까 그 꿈 꿀 때는 몰랐는데 제가 오면서 뭘까? 어떤 꿈일까 했는데 내 죄뿐만 아니라 내 존재 자체도 하나님 앞에 서면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이구나. 하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 빛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빛이 나를 밀어내는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끝입니다. 네. 근데 이 빛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신다고 말씀하는지를 오늘 절실히 깨달았고, 이 빛은요, 빛이라고 말하기도 과언할, 너무나 부족할 정도로 세상에서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빛이 되십니다. 그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편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내가 어디 있든 간에, 내가 멀리 있든 간에, 자녀를 놓고 해외를 가든 간에, 어디 계시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편이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그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을, 선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연약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며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찬양한 것처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도 찬양하며 감사오니 우리의 부족한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치고 힘들 때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편이 되어주시며 힘을 주시니 다시금 일어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하시며 사람들에게 피하고 힘있는 사람에게 피하기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건축자가 버린 돌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될지라도 머릿돌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보게 하시며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속회 예배헌금과 온 가족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정결하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며 드린 1첫 예물과 요셉의 창고의 감사헌금과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리며 앞으로의 모든 삶에도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함에 감사하는 이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늘 들을 때마다 상황이 역전되며 살아계신 주님을 느끼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주님을 아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지 못한 이 모든 것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시간, 감사가 넘쳐나는 시간이 되게 하사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